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평온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더 갖고 싶은 욕구,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으로 마음이 요동치고 계신가요?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은 잡으면 잡을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이 아닐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고요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장 행복의 착각. 여러분, 제가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자녀들도 잘 키우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부인과 단둘이 살고 계셨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은 늘 불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옆집 김 선생은 아들이 의사라 큰 집으로 이사 갔더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은가? 다른 친구들은 손주들과 자주 만나는데 우리 손주들은 바쁘다고 얼굴도 잘 안 보여준다고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부인이 차려준 맛있는 식사를 앞에 두고도 건강하게 산책할 수 있는 다리가 있음에도 박 선생님의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박 선생님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형편이셨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셨죠. 하지만 이 선생님은 늘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크게 바랄 것도 없고 그저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지요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원했고 이 선생님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워하고 욕망이 충족되면 곧 권태를 느낀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 우리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내 집 마련, 자녀들의 성공. 그런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 어떠셨습니까? 정말 완벽한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아마도 아니실 겁니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큰 집,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손주가 더 똑똑했으면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폭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의지, 즉 욕망이 있고 이것이 우리를 평생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2장 행복과 고요함의 차이.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과 고요함은 무엇이 다를까요? 행복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복권에 당첨됐을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나는 행복해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연구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도 1년쯤 지나면 당첨 전과 비슷한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요한 마음은 무언가를 얻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고요함은 욕망이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상태,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적극적인 만족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평화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데서 온다니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이 타들어갑니다. 이때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나 갑니까? 몇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시원한 그늘 아래 평상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흥분되거나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위도 느끼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고 그저 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행복은 파도입니다. 높게 올라갔다가 낮게 내려옵니다. 고요함은 잔잔한 호수입니다. 크게 출렁이지 않지만 그 평온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흥분과 자극을 주는 행복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평화입니까?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후자를 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크게 기쁜 일 다음에는 종종 크게 슬픈 일이 따라온다는 것을, 큰 성공 다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3장, 욕망이 만들어내는 고통.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매우 깊이 있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욕망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소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겪어본 세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물질적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조금 더 크다고, 통장 잔고가 조금 더 많다고 정말 마음이 더 편안합니까?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까봐 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도둑 걱정, 사기 걱정, 자녀들 간의 상속 다툼 걱정까지. 둘째,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 손주들에게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로, 친구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 욕망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명절 때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손주가 다른 집 할머니만 좋아하면 질투가 납니다. 동창회에 가면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셋째, 집착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듭니까?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건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루에 10번도 넘게 혈압을 재십니다. 조금만 수치가 오르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인데 그 집착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받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고통받는다. 참으로 정확한 관찰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항상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가진 것을 잃을까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져서. 그렇다면 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장, 고요한 마음으로 가는 길.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먹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길을 제시했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비교하지 않기. 우리의 많은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내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고,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하고,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비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SNS에 올라온 친구의 행복한 사진, 자랑스러운 자녀 이야기, 멋진 여행 사진. 그것은 그 사람 인생의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는 우를 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나 자신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이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자녀들과 관련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김 씨네 아들은 의사인데 우리 아들은, 박 씨네 딸은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딸은, 이런 비교는 자녀도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실천, 감사 일기 쓰기.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욕망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해야 생존할 수 있었던 원시시대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진 것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산책하다 만난 길고양이가 귀여웠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감사할 일을 찾는 눈이 생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3주간 쓴 사람들은 우울증이 줄고 행복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어르신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는데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건강한 다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 따뜻한 집, 가끔 연락하는 자녀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세 번째 실천, 욕망 관찰하기.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수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욕망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욕망의 힘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멋진 옷을 보았습니다. 저 옷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옷을 사거나 사지 못해 아쉬워하거나. 하지만 3번째 길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저 옷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고 있구나. 이 욕망은 어디서 온 걸까? 정말 저 옷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새로운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일까? 저 옷을 사면 정말 행복해질까? 며칠 후에도 똑같이 기쁠까?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욕망을 이렇게 관찰하고 나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옷뿐만 아니라 모든 욕망에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더 자주 연락받고 싶은 욕망, 손주를 더 자주 보고 싶은 욕망,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 모든 욕망을 만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이런 욕망을 느끼고 있구나.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괜찮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실천, 자연과 예술을 즐기기. 쇼펜하우어는 특별히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을 감상하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욕망을 잊는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볼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저것을 가져야 해, 저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상하고 느끼고 그 순간을 즐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 없는 순수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고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주 2회 3회 근처 공원이나 산을 산책하십시오. 걸으면서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스마트폰은 가방에 넣어 두십시오. 그저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집에서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트로트든
가곡이든 클래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듣지 마시고 음악만 들으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십시오. 소설이든 수필이든 시집이든 좋습니다. 책 속 세계에 빠져드는 순간 현실의 욕망과 걱정은 잠시 사라집니다. 이런 활동들은 돈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주는 데는 어떤 비싼 물건보다 효과적입니다. 5번째 실천, 비우기의 즐거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유는 곧 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들, 우리가 맡은 책임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체면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집안을 둘러보면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찾아보십시오. 옷장에 걸린 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선반에 꽂힌 채 한 번도 보지 않은 책, 서랍 속에 숨어 있는 각종 잡동사니, 이것들을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기부하거나 버리십시오.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 필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필요하더라도 그때 다시 구하면 됩니다. 물건을 비우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이 넓어 보이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관리해야 할 것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니 마음도 절반으로 가벼워졌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적게 가진 것이 자유구나 하는 걸요.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과감히 줄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제한적입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십시오. 5장,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 쇼펜하우어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만이 진짜다. 60대, 70대를 사시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 좀 더 돈을 모아둘 걸, 자녀들을 좀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는 현재의 시간만 빼앗아 갈 뿐입니다. 혹은 이런 걱정을 하십니까? 나이가 더 들면 몸이 어떻게 될까?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꿈과 같은 것이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건강하게 숨을 쉬고 계십니까? 따뜻한 집에 앉아 계십니까?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물론 노년의 걱정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건강, 경제, 외로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대비는 다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재정 계획을 세우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비를 해놓은 후에는 놓아두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걱정만 하는 것은 현재를 죽이는 일입니다. 6번째 실천, 하루 10분 명상. 현재에 머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아도 좋고 침대에 앉아도 좋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마음속으로 따라가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녁에 뭘 먹지?
아들이 왜 전화가 없지? 무릎이 좀 아픈데?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10분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편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이 하루 24시간의 질을 바꿉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더 침착하고 덜 불안하고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6장 관계에서의 고요함.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춥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서 서운해요. 손주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서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 배우자, 자녀. 바쁩니다. 여러분도 그 나이 때 바빴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렸습니까? 아마도 지금의 자녀들만큼 혹은 그보다 덜 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명절에는 꼭 와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 가끔 연락이 오면 고맙고 안 와도 괜찮아.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잘 살면 돼. 이렇게 마음먹으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모가 집착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부담이 없어서입니다. 7번째 실천,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은 고독을 좋아하고 평범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분도 계십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고독으로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음을 즐기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TV만 보십니까? 그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산책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장 죽음 앞에서의 고요함.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대, 70대를 사시는 여러분은 죽음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다르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욕망하고 고통받고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죽음을 서두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사는 것도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남은 시간을 잘 살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죽음을 의식하면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는 것이 부질없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8번째 실천 유언장과 버킷리스트. 실제로 죽음을 준비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라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보십시오.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쓰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도 만들어 보십시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주도에 한 번 더 가보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오랜 친구에게 사과하기, 평생 미뤄왔던 책 읽기. 이런 소박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현할 때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다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고요한 마음이 주는 선물.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행복을 쫓지 마라. 대신 고요함을 찾아라. 행복은 외부에서 옵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 무언가가 내 뜻대로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불안정합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내부에서 옵니다. 욕망을 내려놓았을 때,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안정적입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도 유지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실천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비교하지 않기. 나는 나의 삶을 산다. 감사 일기 쓰기.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한다. 욕망 관찰하기.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한다. 자연과 예술 즐기기. 욕망 없는 순수한 즐거움을 경험한다. 비우기의 즐거움. 소유가 줄어들수록 자유로워진다. 하루 10분 명상. 현재 이 순간에 머문다.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고독을 자유로 받아들인다. 유언장과 버킷리스트.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충실히 한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이 욕망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삶이 보입니다. 아침 햇살의 따뜻함, 새들의 지저김,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오래된 친구의 웃음.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입니다. 행복은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에서 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을 볼 수 있으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드신 지금이야말로 고요함을 찾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크게 성취하고, 크게 소유하고, 크게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작아질 때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소유를 줄이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온전히 느끼며 사실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행복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 내가 찾던 것은 행복이 아니라 평화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고 관계를 맺으며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하나 더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평화는 모든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여러분, 무엇을 갖든 무엇을 이루든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많이 갖지 못하고 크게 이루지 못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기를 써보고, 내일은 10분 명상을 해보고, 모레는 집안 물건을 조금 정리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음이 전보다 가벼워지고 사소한 일에 덜 화가 나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찾던 것이구나. 행복이 아니라 고요함이었구나.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편안하세요.